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잦은 허리케인으로 매년 큰 고통을 받은 나라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동부에 마이클이라는 허리케인 5등급짜리가 강타해서 미국 동부가 초토화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또 나름대로 이 허리케인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피해가 일어나죠.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진국이죠. 250km 정도 되는 허리케인이 그 나라를 덮치면 나라 전체가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휘청휘청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미니카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최광규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8군데 개척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교회를 세워서 본 교회가 있고 여러 지역에 지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적으로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교회도 나름의 그 지역에서 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도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한 분이 여러 지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 중에는 주일 학생이 한 1,500명, 청년이 450명, 장년이 3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최선교사님이 사역할 때에 한국과 도미니카 앞자를 따서 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 나라의 명문 학교로 키웠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2014년도에 언더우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간증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런 간증을 하면서 허리케인이 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덮칠 때마다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서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같이 한번 기도해서 허리케인을 한번 이렇게 물리치자,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기도는 7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계속 일어나면서 2009년도 10월 10일 날 7,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7,000명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도미니카 공화국 쪽으로 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도할 때에 허리케인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도미니카 공화국 쪽으로 오지 않고 미국 동부 쪽으로 계속해서 허리케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허리케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정말 기도의 효과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기도군 창설을 해서 최 선교사님을 대장으로 세워서 매일 1시간 정도 공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기도들을 이렇게 허리케인이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는 왔던,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허리케인이 오지 않고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가 의무다, 또 방어전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오늘은 기도가 우리의 의무고 방어전이라,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이거 의무 방어전을 치료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전체적인 특세의 이 기도 주제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루리라 이 단어를 좀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사죠. 기노마이,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동으로 그 다음 상황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충족 조건이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이 기도가 정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물론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죠. 그럼 붙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자, 그게 7절에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 있게 되어서 그분과 붙어 있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붙어 있다는 이 말고는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을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동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이 뭘까요? 자, 12절에 또 소개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은 그 기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조건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내하고 안 맞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시에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양육이 잘 되도록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이 12명, 물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예수님 다음에 멋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그냥 그 죄 때문에 죽어가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오늘 이 7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사랑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도해 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품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럴 때 그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사랑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 중에 엘리자베스 바렛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1명의 형제 다음에 형제 중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그리스어로 시를 읽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12살 때에 마라톤 전투라는 사부로 된 서사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바렛이 15살 때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가슴 동맥이 터져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척추도 다치고 가슴에 동맥도 터지고 이러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죠. 유일하게 자기가 시를 쓰고 시를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서 계속 시만 쓰는 것입니다. 방구석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외톨이처럼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시집도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때 무명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또 1800년대에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무명의 시인이었어요. 자,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 엘리자베스 바렛의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렛냐, 당신의 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는 내 마음 속에 들어와 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 당신의 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엘리자베스 바렛에 대한 시에 대해서 이분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내가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렛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척추도 다치고 가슴에 이 동맥이 파열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렛의 마음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이 바렛이 39살 때에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로버트 브라우닝은 6살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반신불수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엘리자베스 바렛을 브라우닝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로버트 브라우닝 혹은 엘리자베스 바렛이라고 치면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계속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바렛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글자가 작은 것 같은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나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랑은 그렇게 잃을 수도 있는 법, 내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픈 연민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위안 오래 받으면 눈물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 사랑도 떠나갈 테죠.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 사랑 오래오래 지니도록. 다른 조건 없이 내가 불쌍해서, 내가 예뻐서, 내 목소리가 좋아, 이런 것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자체로 나를 사랑해 달라. 이렇게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양가 집안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반신불수 상태, 그리고 가슴이 동맥이 파열된 상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누가 다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영국을 떠나서 이탈리아 피렌체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자, 희한한 것은 결혼식을 하고 거기에서 살 때에 이 엘리자베스 바렛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한부 인생이었던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4번까지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아이를, 남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계속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15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 엘리자베스 바렛이 55세 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또 오로라 리라는 작품을 또 이 엘리자베스 바렛이 이렇게 써서 또 대중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이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시간을 떼어 두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교회를 없애던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임해야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너가 핍박하는 자가 나 예수다 말이지.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는데 너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냐. 그러면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의 그 경험 속에 너무 생생한 경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생생해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손을 얹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림자가 지나가고 손수건에 올려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가는 곳마다 좋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항상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인신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도도 우리가 사랑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전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죄값으로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 영혼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니까 그게 감동이 되어서 그럼 한번 가보죠. 한번 가서 교회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게 보면 사랑에 기초한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이번에 꼭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전하잖아요. 이게 이 사랑과 기도가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 물질, 직장, 사업장, 가정의 행복,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열심히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초청주일과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걸 테스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거슬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뭐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변에 연약한 분들, 또 이웃, 친척, 지인들을 여러분 상대로 좋아하는 분들에겐 전도하는 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좀 싫어하고 여러분을 좀 멀리하고 배척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시고 말씀 그대로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수님 한번 전해보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초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개하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6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숭실 전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숭실대학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고 한국의 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국제사회와 언론에 알렸습니다. 당시에 아마 또 식민지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 탄압이 있어서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오늘 오는 이주영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전호신 선교사님, 전현인 선교사님도 인도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 인도 주변 나라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엘 모펫도 일본에 의해서 추방당했습니다. 사무엘 모펫이 추방당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이기풍이라는 평양의 깡패를 만났습니다. 이기풍이라는 이 깡패가 모펫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해코지를 했습니다. 우리 종교하고 뭐 당시에 유교 뭐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를 계속 전한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때려 부시고 돌을 던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불을 질러서 완전히 다 태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잘못 불을 지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다쳤습니다. 모페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데려간 것입니다. 병원을 데려가면서 이 모페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만 볼 때마다 해코지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문을 때려 부수는 사람인데 주님, 이 사람 내가 치유하면서 주님께서 이 영혼을 만져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이기풍이가 이 모페 선교사의 치유,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늘 해코지를 했는데 모페 선교사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 목사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호남 지역, 더 나아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사람만을 바꾸는 데 국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영혼이 바뀌니까 그게 기적이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무엇이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구할 때에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